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교회력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예수의 기도로 이 부활절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본문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구절을 근거로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 불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이 기도의 별명을 처음 붙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16세기 루터교 신학자 데이비드 키스테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루터교 목사가 되려면 500년 지나도 길이 남을 별명 하나 짓고 주님 뵈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별명보다 내용이 더 좋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배경이 요한복음 17장 바로 전인 16장 32절에서 33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박해로 인해 스승도 죽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공동체가 사라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담대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 승리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진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엔 초조함, 위기감,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 13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조금 있으면 고난의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은 기쁨이 넘친다 말씀하시죠. 뿐만이 아니라 곧 박해받을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오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를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승리를 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론 선뜻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는 심지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미련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를 풀면 신앙 없는 십자가는 신앙이 없는 십자가는 단지 슬픔의 길이요 죽음의 길일 뿐이지만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하, 우리가 볼 때 예수께서는 슬플 일이 그리도 많으셨는데도 기쁨이 넘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승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참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기도 속에 담긴 보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세어보니까 본문 9절 중에 11번이나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요 굉장히 심한 난독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니, 예수께서 기도하는 장소는 바로 세상인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니요. 문장이 이상합니다.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딴 세상의 존재 혹은 환영만 가진 헛개비인 듯한 인상을 이 문장이 줍니다. 또 여기서 뒤에 그들로 지칭된 제자들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코스모스는 본래 세상, 우주, 창조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립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그러나 이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는 종종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종종 사용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학적 영역을 말할 때 쓰입니다. 아니, 되게 길죠? 부정적인 의미인 건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라는 학자는 이 세상이란 단어에 체제 혹은 시스템이라는 말을 덧붙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16절의 말씀을 제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 시스템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 시스템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세상 뒤에 붙이니 우리 주님이 헛개비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시스템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럼 예수께서 당시 속하지 않으셨다는 이 세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시대를 대표하는 세상 시스템은 바로 제국주의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가 이 제국주의의 대표 주자였죠. 이러한 체제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약육강식을 부추기는 세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예수께서 당대 세상 시스템인 제국주의를 거부하시다가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제국주의적 사고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인간, 즉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시스템과 딱 붙어 찰떡궁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선 뭐니 해도 머니 시스템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이 세상을 대표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돈을 숭배했던 시대는 드물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귀족 사회에서는 돈만 많다고 존경받을 수 없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만 명문가란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윤리는 저 뒤로 밀려났습니다. 만몬은 대다수 현대인의 신이 되었고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또 돈이 있어도 더 가져야 되는 욕망 때문에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구조,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에 속한 인간의 결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망을 주는 이 시스템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참 생명을 주는 시스템으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죠. 루터는 대교리 분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루터는 말씀을 몸 안에 품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를 갖게 된 엄마는 해산의 날까지 뱃속에 품은 아이를 최우선적으로 돌보게 됩니다.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보고 생각하며 이렇게 9달에서 10달을 보내게 되죠. 그때 엄마는 비로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 생명과 조우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의 아이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세상 시스템과 구별되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죽음이 아닌 참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품는 일은 그리 낭만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세상이 그들을 좋아했다?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기록됩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세상 시스템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고자 노력하지만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도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은 먼저 돼야 성공한다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너무 많아서 이 시간 전부 나열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줄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세상 시스템을 거스르지요. 따라서 세상이 말씀 받은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되레 세상을 닮아 욕을 먹고 있죠. 본디 좋은 것은 나누는 것이 말씀의 정신일 터. 이런 정신과는 반대로 좋은 건 나만 누리고자 했던 교회의 민낯이 여러 매체를 통해 발각되었죠.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아니 너희가 품은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냐? 너희가 도대체 세상과 다른 게 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론 말씀을 이해했는지 몰라도 삶으로는 전혀 소화하지 못했던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해에 그치는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이해를 넘어서 삶으로 살아낸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악한 시스템과 이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 닮아 욕먹는 일이 더 이상 그치길 바랍니다. 오히려 탐욕적인 세상 시스템을 뒤로하며 살다 욕먹는 교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느라 애썼다 우리 모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히 살도록 하신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길 기도하시죠. 진리의 내용이 아직 뭔진 몰라도 거룩과 관련된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는 헬라어인 아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한글로 가리워져 있지 않음 혹은 진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유래는 그리스 신화와 연관이 돼 있어요. 아레테이아에서 맨 앞 글자인 아를 딱 떼면 라떼가 아닌 레떼가 되죠. 그렇죠? 요즘에 레떼 타령하면 큰일 납니다. 네.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레떼의 강을 건넜다 하죠. 바로 그 레떼예요. 레떼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망각의 여신이자
강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신화에선 죽은 자가 저승에서 갈 때 이 렛대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요. 이 렛대의 강물은 되게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이 강물을 한 모금 딱 마시면 이생의 번뇌를 잊고 자신의 삶이 행복했다라고 망각하게 돕는 물이 바로 렛대의 강물입니다. 저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렛대는 망각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아까 아레떼이아에서 떼어낸 근데 아 있잖아요. 그 아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렛대에다가 아를 붙이면 어떤 뜻이 되죠? 아레떼이아 되면 망각을 부정하는 것, 망각에서 깨는 것, 가짜를 벗고 진짜를 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하,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왜 진리가 우리를 거룩히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세상 시스템이 우리를 책임진다라고 망각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이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망각을 벗을 때, 즉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처럼 세상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 평화와 자비가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속해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신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본문 11절 중반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등장해요. 찾아 읽어볼게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더 있지 않을 자신을 언급하시며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험난했던 세상살이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 되길 간구하십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격언이 있죠. 코로나 상황인 요즘 물론 이 말이 반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이 말로 통용되는 시대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이지 마음까지 흩어져 나몰라라 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가올 박해 속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똘똘 뭉쳐 앞으로 닥칠 난관을 이기게 해달라라는 예수님의 간구였던 겁니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은 인간이 하나 되는 걸 막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는 늘 참인 명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법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화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마사 누스바움은 평소에 싫어하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에 걸려 병상에 누웠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총리가 본인 성향에 맞지 않기에 잘됐다, 쌤통이다 라는 거를 그녀가 외쳐야 되는 게 당연지사였는데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해요. 총리가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이불을 걷기도 전에 그 핸드폰을 딱 켜고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보리스 존슨의 건강 엔터 이렇게 쳤다고 해요. 이 일을 겪고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혐오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위기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혐오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위기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 그녀 말이 맞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가 되어 멋진 일들을 해냈습니다. 노숙인 밥집 돕기 모금부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공동금고기금 조성, 그리고 수해 피해 복구 기금 마련, 최근에는 미얀마 성금 모으기까지 엄청난 일들을 해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됨으로 더 어려운 곳을 돕는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 시스템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똘똘 뭉쳐 하나 되어서 이 거룩한 발자국들을 남길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우리 모두를 거룩으로 살리는 길이요,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숨겨진 미담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맺을까 해요. 다음 소개해드릴 글은 중앙교회 40주년 기념문고에 전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해철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경숙 성도님은 황해도에서 월남하여 자녀도 없이 남편과 두 분이 살다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월세로 나오는 돈으로 근근히 살고 계신 분이셨다. 1981년 말 교회에 헌금하신 100만 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할머니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일까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장학 사업이었다. 서양 속담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과수를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인재를 심으라 라는 말이 있다. 중앙교회, 교단의 미래,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천경숙 할머니를 위해 영적 자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장학사업이라 여겼다. 이는 1982년 1월 공동의회에서 채택되었고 모금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총 1,150만 원의 기금이 모였다. 이는 교회 내의 어려운 학생뿐만 아니라 루터대학교에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그 수혜자들이 현재 국내외에서 목사와 선교사로 훌륭히 사역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과부의 두 랩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게 된다. 땅에 떨어진 씨알은 비록 작은 것이었으나 이가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루터같이 위대한 한 사람을 키우는 장학사업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면 중앙교회 교우들은 축복받은 교우들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라는 글입니다. 서두에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은 장학주일이기도 하죠. 청경숙 성도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날이자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마련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린 달력에 이제 이 날을 장학주일이라고 쓰고는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거룩하게 된 날이라고 읽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 산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가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 우리 공동체는 미담 제조기 같은 교회구나 라는 점과 2000여 년 전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효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 기도 덕에 말씀과 진리 그리고 하나됨으로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거룩하게 이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시스템과 다른 참 생명의 길로 주님 때문에 걷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